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샌드라 달튼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인터넷상에서 쉼 테스트라는 온라인 자기 진단 도구를 개발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내과 전문의이시기도 하면서 작가고, 그래서 기독교 강연을 나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이 책을 통해서 쉼 하나님의 초대라는 이 책에 통해서 사람들은 쉼을 어떻게 얻어나가느냐, 언제 필요하냐, 그 내용들이 저렇게 7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신체적 쉼, 정신적 쉼, 정서적 쉼, 감각적 쉼, 사회적 쉼, 그리고 창의적 쉼, 영적 쉼. 이 쉼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정해 놓으면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입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책들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하면요, 신체적 쉼에 대해서는 몸이 아프거나 충분한 쉬면을 취하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서는 몸이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마사지를 받거나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거나, 동양 사람들은 침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기 관리 치료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이 안 좋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요. 우리 코비드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물건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안마의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다가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안마의자를 놓고 자기 몸을 관리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서적 쉼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 쉼은요, 정서적으로 고갈되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 신호들을 보면서 내 정서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려하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자기만의 공간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차단돼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 번째는 정신적 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것.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업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내가 자기 1시간 전에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서 정신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좋은 시계들이 잘 맞는 시계들을 많이 찾는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워치를 많이 차고 계십니다. 제 시계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삐리릭 하고 울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눌러주고 조금 걸으면 훌륭하십니다. 하루에 얼마 이상을 걸으시면 오늘은 성공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쉼이 필요한 것을 기계에다가 담아놨어요. 기가 막히죠. 또 하나는 감각적인 쉼이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쉼은요, 휴대폰에 알람 소리가 오는 거,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사람이 살짝 반응하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휴대폰의 알람을 끄거나 디지털 디톡스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저희가 휴식을 취할 때, 그리고 휴가를 보낼 때는 일부러 전화기가 안 터지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모은 수건 휴가를 충분히 즐기려면 내 전화기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린 너무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5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 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뇨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반응할 때, 누가 뭘 부탁할 때 안 됩니다, 제가 그곳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회적 쉼을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하고요, 집에서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의적 쉼이 있어요. 그 창의적 쉼은 이렇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않고 창의적으로 고갈된 느낌을 받는다면 창의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빛이 오데오나 다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창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창의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쉼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느낄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곱 번째 영적인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하니까 힘들어, 난 쉴래요 하는 사람들 계시더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선 영적인 쉼은 개인적인 의미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스피릿의 에너지를 그것을 향하여 쏟을 때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쉼이고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첫 번째로는요, 세상은 무거운 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것이죠. 많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처 등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것이 세상적인 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죠. 저 말씀 가운데는 무엇가 있어요?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점점 나이를 들면서 우리는 이 쉼에서 사회적으로 무거운 짐을 점점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을 넷을 키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도 자녀를 넷을 키웁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자녀는 셋이거든요. 제가 큰애가 에린이고, 둘째가 이연이고, 셋째가 아인인데 저희 아내는 넷째를 키웁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이제 그 네 번째가 짐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이 말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아시고요, 직접 그 짐을 함께 짓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80년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40년, 후반기 40년 이렇게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40년 중에 전반기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모세의 나이가 지금 40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가까이 그 전에는 애굽 왕궁에 살아갔습니다. 모든 리더십을 받았고요, 학습을 받았고요, 언어 교육을 받았고요. 당시에 갖고 있는 이집트에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자가 있어서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이집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사람으로 그가 태어나고 완벽하리만큼 그는 학습을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는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유대인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람이고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요게벳입니다. 그는 레위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가정 가운데 태어났었어요. 그의 형은 아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누이는 미디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당시의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는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간신히 모세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더 이상의 아이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3개월 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라인강에 그 아이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파라오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욕하고 있는데 이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치근하게 여기고 그 파라오 공주가 양자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용감했던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바로 미디암입니다. 미디암이 이 공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라오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유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하여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이 공주가 양자로 삼았지만 물에서 건진 아이다라는 뜻인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이것을 훗날 신약에 와서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인데요 그 7장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2절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더라 라는 말씀이고요,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볼 생각이 있다, 형제 이스라엘, 그 정체성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가능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양육한다, 근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동족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나이 40에 들어서요 그 동족을 돌보고 그 동족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경, 노예 속에 살아가는데 채찍에 맞고 힘들어하는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행동은 주저없이 그 채찍을 때렸던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40세 때에 그는 광야로 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7장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0년 나이 40에 가서 80까지 이뤘을 때에 그의 나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40년이 참회라는 단어예요. 참회라는 이 뜻,
찾다라는 이 뜻, 하나님이 계획해 있으신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NIV 성경책에는 패시드라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ire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요, 플레노라는 단어는요, 이제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뜻으로 이 참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40년의 세월이 충분히 찼기 때문에 그 다음 40년을 모세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하나님이 연단 시간입니다. 40년에 그러기 때문에 쉼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요,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방 모든 지리와 기후를 숙지하게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서 야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양떼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왕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겉멋을 벗어던지고 영적으로 순종과 겸손 및 자아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라는 이 단어, 그것은 완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모세가 장년식이 40년, 지금 40이 되면 장정이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이집트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거기로부터 앞으로 40년을 고독한 세월, 힘들었던 미디안의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묵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미디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저 참회는 그냥 놀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충분히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더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양들을 잘 돌보고 이국 타향에서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시제,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켰으면요, 훗날에 그를 평가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쉼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쉼이라는 단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염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 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쉼은요, 내려놓는 것,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잡는 것이 쉼이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 요크라는 단어, 소가 짐을 질 때 목에 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소는 한 마리가 끌기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는요, 두 마리가 함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두 소가 함께 나아갈 때, 발을 맞춰 함께 나아갈 때 그 발이 쉽게, 그 멍에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짐은 더 이상의 우리를 눌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다른 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결합할 수 없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고요, 멍에는 함께 맺는데 방향이 서로 틀리다면 그 멍에를 맨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훈련을 아주 심하게 받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통나무를 함께 그룹이 드는 훈련을 합니다. 이 통나무는요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조가 함께 그 통나무를 듭니다. 그러면 모든 인원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요, 맞추면서 이동하거나 들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동료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 손을 놓아버리면, 내 손에 힘을 빼버리면 내 동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내 동료들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문화, 그것을 생기기 위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훈련을 하게 돼요. 괜히 멀쩡한 통나무를 들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명예, 그 멍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은 뭘로 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에,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이 뜻,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존재,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뭘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냐면, 그 안에 쉼을 얻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위로의 방법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에 날쌘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로의 말씀이 다르죠. 그러기에 외로울 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
두려울 때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다시금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를 기도문처럼 바꿔 기도하기도 합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기도와 고백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리면 깊은 위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안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 인물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좌절과 고통, 외로움,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가는 순종함, 예수님이 가자는 곳에 같이 가는 그 발걸음,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의 평안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환경이 좋아야만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이 좋고요, 일이 잘 될 때 평안을 누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내면적인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가요,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주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7절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의 평안은요, 관계 속에서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원수의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쉼,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은 우리가 세상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한 통의 나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고요, 갑자기 캠핑장에 갔는데 크리스천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잠시 비만 와도 이거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실패가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칭의가 들어 있고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평안이고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요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릴 때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화평 가운데서는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그 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할 때 이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쉼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손을 주님 앞에 맡겨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